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우리 읽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그 후반부 인데요. 앞에 이제 제가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렇게 해주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처음 이 말씀을 읽고 나도 좀 좋은 밭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기억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좋은 밭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좋은 밭이 될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좀 아직도 부족하기도 한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스로를 좋은 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뭐 길바닥이나 뭐 돌밭이나 뭐 그런 가시밭 뭐 이런 것으로 어떤 걸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예수님의 그 비유에 나오는 좋은 밭처럼 우리가 삶에서 열매를 잘 맺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깨달은 게요. 말씀하고 씨앗하고 밭이 만나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하고 우리의 삶이 만나야 되는 거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로 제 이제 신앙의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이 삶이 어떻게 신앙으로 변화될 것인가. 왜 나는 신앙인인데 내 삶에는 그 신앙이 잘 드러나지 않고 또 왜 나는 잘 변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게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좋은 밭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왜 나는 여전히 자신 있게 좋은 밭이라고 말하지 못할까? 이제 그런 건데 그러고 보니까 제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제 마음 상태가 무엇인지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땅에 씨를 심어봐야 그 땅이 좋은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잘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제 마음이 좋은 밭인지 뭐 가시덤불인지 돌밭인지 사실은 이걸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도 없고 그런 게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 내려서 자라게 될 때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또 땅에 떨어지고 이제 계속 순환이 되잖아요. 자연 속에서 보면 그런 순환을 통해서 더 좋은 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좋은 밭으로 되는 것은 사실 작은 첫 번째 씨앗이 중요하겠구나. 그 씨앗을 내가 어떻게 잘 품느냐.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만 해도 좀 소박하고 단순한 삶이었을 것 같아요. 뭐 해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자야 되고 근데 지금은 사실 너무 복잡하고 또 엄청나게 속도가 빠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잘 키운다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읽기는 읽어도 쉽게 빼앗기거나 또 말씀을 들어도 잘 자라지 못하는 게 아닐까. 삶의 모습이 좀 말씀을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게 아닌가. 그런 것들 또 보게 됐습니다. 제가 농사를 전혀 모르는데요. 강릉에 있을 마지막 해쯤에 농사를 좀 배워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따라다니기도 하고 좀 책도 찾아보고 모임도 같이 했는데 요즘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씨앗인데요. 씨앗이 주로 회사들에서 만든 건데 특별한 처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좀 해충에도 강하고 또 뭐 그런 토양에 잘 열매 맺는 그런 씨앗인데 그 씨에서 자란 열매를 받아가지고 다시 씨를 심으면 원래 똑같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는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는 씨인데 이상한 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매년 그거를 이제 사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씨앗에 맞는 농약이 개발돼 있어가지고 그 농약을 치면 이 씨가 아주 잘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도 완전히 상품을 만들어내는 공장처럼 되어 있고 씨앗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명이나 이런 게 아니라 마치 그냥 한번 쓰고 버리는 그런 부품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해충이나 병을 덜 걸리기 위해서 농약과 화학 비료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결국 땅에 힘이 점점 없어지고 계속해서 오히려 그런 것들에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분들은 이런 토종 씨앗을 지키는 분들도 있고 땅의 힘으로 자연농법이라고 해서 그 땅의 힘을 잘 받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스스로 해충도 이겨내고 뭔가 전염병이 들어왔을 때도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그런 농사법을 이제 시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변화된 농사의 방법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봐도 좀 유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그 투박한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고 그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적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참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은 거죠. 그래도 또 잠깐 이렇게 방심하면 그 씨앗이 말라버리거나 또 뽑혀버리거나 또 숨을 못 쉬고서 금방 죽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냥 너무 보기 좋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제 신기만 하면 쑥쑥 자라날 것 같고 한번 기도하면 축복이 넘쳐나고 선포되는 말씀들이라는 게 대부분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는 가짜 말씀. 그러니까 마치 그 씨앗이 생명력이 없는 거잖아요. 열매를 맺기는 하지만 그 생명력이 제거되어 있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뭔가 아까 말한 상품화되어 버린 그런 씨앗처럼 진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보기 좋고 먹기 좋고 맛있고 달콤한 그런 말들이 너무나도 가득한 것이 아닐까. 또 그 풀을 뽑고 막 이렇게 하는 고생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너무 귀찮은 거죠. 그럼 고통스럽고 쉽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약을 뿌리거나 그냥 그런 해충이 아주 강한 그런 뭐 비닐을 깐다든지 뭐 그런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데 그것이 결국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데도 불구하고 편하기 때문에 편리하다는 이유로 우리의 삶을 망치는 것들을 그냥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점점 고약해지는 거죠. 정성스럽게 돌보고 가꾸고 지키고 애쓰는 대신에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말씀도 누가 이렇게 내 귀에 쏙 넣어주고 그냥 깨닫게 해주고 그런 것들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은 저희도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지만 영상으로 편안하게 누워서 유튜브로 이렇게 말씀을 본다든지 다 이렇게 잘긴잘긴 씹어가지고 이식처럼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듣기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친 음식이라든지 좀 더 뭔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를 제대로 소화하기 힘든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 아닐까. 과연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저의 신앙을 좀 많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쉽게 설교할 수 있는 교재 사실 많이 있거든요. 쉽게 말씀 깨닫는 교재, 한 번 읽으면 다 보이는 교재, 따라오기만 하면 착착 진행되는 그런 교재. 근데 그런 교재의 말씀들이 과연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뿌리 내리고 영향력을 갖춰낼 수 있을까? 그냥 누군가에게는 그럴 수 있지만 그냥 쉽게 나한테 열매로만 다가오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열매가 다시 씨앗이 되는 생명력이 아니라 우리가 주로 비만 같은 게 많잖아요. 음식을 많이 먹는데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거죠. 오히려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많은 게 아닐까. 화학 비료와 농약, 비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농사를 편리하게 해주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지만 땅이 점차 훼손되는 것처럼 그런 우리의 신앙의 우리가 열심히 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더 잘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망가뜨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누군가 의존하게 만들고 내 스스로 뭔가를 찾아내게 하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편리하고 쉽고 달콤하고 뭔가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것 같은데 실제 위기가 닥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큰 감동이나 이런 것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린 왕자라고 하는 소설이고 동화책을 보면은요. 저는 그 장면이 이 말씀을 읽으면 생각이 났는데요. 왕자가 사실 그 별을 떠난 게 그 장미하고 싸워서 떠나는 거잖아요. 장미 한 송이가 있는데 매일 툴툴거리면서 자기한테 뭐 해달라, 돌봐달라 이제 이러면서 어린 왕자가 사실은 사랑이 뭔지를 서로 사랑한다는 게 뭔지를 결국 배우고 깨달았다는 얼마나 그 장미를 사랑했는지 마지막에 깨닫게 되는 게 이제 큰 스토리 중에 하나인데 그것처럼 그 장미가 혹시나 다칠까봐 화산도 막 청소하고 감기 걸릴까봐 이렇게 집도 만들어주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왕자가 장미꽃을 돌보는 것처럼 정말 귀찮고 짜증나고 힘들지만 그 장미를 위해서 뭔가 그렇게 해주는 그런 수고와 노력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닮아야 할 모습은 편안하게 누워서 입에 열매가 달콤하게 떨어지는 그런
달콤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그 내 안에 떨어진 내 삶에 심어진 씨앗을 간직하고 돌보고 가꾸고 물을 주고 닦아주고 만져주고 대화해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만 우리의 신앙이 튼튼해지고 또 우리 밭에 떨어진 말씀이 더 큰 생명력으로 우리의 삶에 돌아오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더 묵상을 해보니까요. 말씀이 길바닥에 떨어졌을 때 왜 이게 없어지냐 하니까 너무나도 분주하게 다니는 사람들. 특히 뭐 옛날에는 뭐 있어봐야 사람들 뭐 새 그리고 뭐 마차 정도만 지나갔고 요즘은 엄청나잖아요. 도로 위에 차가 있고 도로 위에 또 고가 도로가 있어 또 다니고 또 뭐 기차도 다니고 지하철도 다니고 비행기도 다니고 그러니까 길바닥이라 하는 게 엄청나게 복잡해지고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근데 거기에 말씀이 떨어졌을 때 과연 그 말씀이 자리를 잡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생명력을 꽃 피우기도 전에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간직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멈추는 거구나. 말씀 앞에 멈추어서 신호를 딱 이렇게 막 그 바쁜 도로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거죠. 빨간불을 탁 해서 그때 그 말씀이 떨어진 자리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할 수 있는 시간을, 그러니까 공간을 마련할 때 그 도로가 점점 한산해지고 꽃이 자라나고 나무가 자라고 그렇게 될 때 그 길바닥도 좋은 밭이 될 수 있겠구나. 씨앗의 그 생명력이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아스팔트를 뚫고도 막 꽃이 피고 하잖아요. 싹이 막 자라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멈춰서 그것을 돌보게 될 때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길바닥도 좋은 밭이 될 수 있고, 또 돌멩이를 캐내는 그런 수고로움, 가시덤불을 드러내는 그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감내하면서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이 떨어진 그 자리가 이렇게 지켜줄 때, 그렇게 될 때 그게 다시 또 생명을 낳고 풍성해져서 어떤 꽃밭이 되고 숲이 되고 정말 그런 풍성한 밭이 되는 아름다운 낙원이 되는 게 아닐까. 결국 처음부터 한 번에 모든 것이 갈아엎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나를 잘 품어서 열매를 맺어보게 될 때 그것이 조금씩 확장되어서 결국에는 길가 같은 내 마음도, 황무지 같은 내 마음도, 광야와 같은 내 마음도 조금씩 생명이 자리 잡아가면서 좋은 밭이 되고 또 100배, 60배, 30배로 끊임없이 생명력이 넘쳐나면서 그렇게 정말 낙원으로 변해가는 것이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그 씨앗 안에 담겨있는 생명력,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밭을 주신 거죠. 삶이라고 하는, 분리되어 있는 어떤 자리가 아니라 삶이라고 하는 모든 영역에 그 생명력이 풍성하게 자랄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주셨구나. 그런데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포기하지 않고 잘 관리하는 그런 내 마음과 노력이 하나님의 씨앗과 만나게 될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신앙이 잘 자라지 않아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끈질기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신 거죠. 바로 이런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은 당신의 뜻을,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은혜를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 그리고 고통마저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은총의 통로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디에 떨어지는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첫 번째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길바닥이든 돌밭이든 가시덤불이든 심지어는 도저히 생명이 자랄 수 없을 것 같은 그 어떠한 곳이라도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 씨앗을 돌보고 그 씨앗이 조금 자랄 수 있게 우리가 애쓰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구나. 그 생명이 우리의 삶에서
꽃 피우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한 송이 꽃이 되고 또 그것이 열매가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다시 씨앗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좋은 밭이 되는 그런 여정을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또 응원하고 지지하면서 정말 말씀을 붙들고 함께 말씀을 가지고 또 받았던 은혜도 나누어주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그런 일들이 오늘부터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들 또 우리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는 교우님들 모두 말씀을 잘 간직하고 전달하고 그 생명력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다